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방인 구원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잠시 버려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는 참 아는 것이 없었어요. 아는 것이 없으니까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다른 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이제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를 더해가면서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남, 예수를 믿고 중생한 것, 이것은 새롭게 다시 탄생한 영적인 아기와 같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우리는 이제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요. 영적인 그런 지식,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똑같은 일을 믿기 전에 만났을 때는 재수가 없어서 운이 이렇게 트이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운조차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전에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났을까 그랬는데 이제는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성장하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 논에다가 벽실을 모를 심으면 모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가라지도 함께 피가 자란다 그러죠. 이 피가 같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아는 것이 많아지면 우리도 모르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우월함을 느끼게 되고 신앙의 연수가 좀 더해지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보는 이제 그런 이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전에는 어린아이처럼 사모함으로 잘 이렇게 흡수했는데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나 저거 다 알아. 저거는 이런 뜻이야. 이거 알아. 이러면서 이거는 나는 충분히 아니까 내가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가라지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것을 잘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밑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날마다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그런 영적인 괴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되지만 그거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이성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런 분명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말씀 안에는 여전히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흐름에, 그런 문맥에 맞게 이렇게 살펴보아도 아직 정확한 뜻을 추정을 할 뿐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사로이 그렇게 해석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깨닫게 하시는 만큼, 은혜를 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상 우리가 그것을 어떤 사사로운 생각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면 이단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만큼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냥 예수를 믿는 것 같았는데 이 지옥에 갔는지 아니면 천국에 갔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구원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살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또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놔야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직접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아유 저거 마귀네 마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해가 나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날더러 마귀라고 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구원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 지옥 가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저도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추정을 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 다음 몫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유대인들은 마치 그들이 율법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제쳐두시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것들은 우리를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더니 저것들은 이 지옥 가게 생겼네. 그렇게 우쭐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일지라도 저들을 잠깐 버려두신 것이다. 그렇게 버려두시고 또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이며 또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인류 역사에 행하시는 그 구원의 그런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도로는이라고 했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도로가 일부 그러니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가 다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로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임박해서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그런 구원, 큰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여기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너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라고 하시는 그 사실,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로 29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인류는 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원죄로 우리가 다 이 본성적으로 타고 태어났습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죄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올라간 3층 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2층 천, 그것은 이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이라고 여기는 그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과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신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상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지간, 하나님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목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깨어진 원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서 멀쩡한 것 같아도 갑자기 망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버려두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을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방인들, 비록 지금은 육신의 후손으로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또한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한번 선택은 여러분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가 어떤 신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어떤 감기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한 병도 고치고 곧 한 달밖에 살지 못할 사람도 고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가 손만 얹으면 나으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됐는데도 여전히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더 많은 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르심에 많은 그런 큰 그릇을 받았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 앞에 중하고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좁게 받은 사람은 좁게 찾으실 거예요. 근데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 앞에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자석이 있습니다. 이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데 조그만 클립하고 또 이 아주 큰 저거하고 이 면적이 더 큰 철을 더 많이 끌어당기지 않겠습니까? 지옥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옥에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 많은 책임과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가장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으로 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마귀가 끄는, 죄가 끄는 그 힘보다, 지옥의 세력이 끄는 그 힘보다 더 강력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절대로 딸려가지 않습니다. 한번 받은 이 구원 절대로 하나님께서 뺏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정말 성령 충만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았다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순종하면서 살면 환난과 곤고가 있을 뿐이죠. 징계가 있을 뿐이죠. 우리는 저 지옥으로 갑자기 딸려가는, 많은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끌려가는,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변에 이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패한 그런 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죄를 우리 가지고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며 마귀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끌어당기면서 유혹하면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하면 미혹당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지배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셨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자유로운 줄 알았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나중에 이제 20살이 되고 독립을 합니다. 그렇게 막 혼자 자취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엄마 품에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 또 결혼을 해갖고 자기가 살림을 하고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 아, 그때가 좋았구나. 엄마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로 알지만 여러분, 그러한 삶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살아가는데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며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였다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우리의 공로나 행위를 아무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인간의 불순종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 죽이셔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사망의 삭을 이 죄의 삭이라고 하는 사망을 대신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제사였어요. 이 제사는 죄를 아주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잠깐 그것을 이렇게 덮어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죄책을 면제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갈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처음에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정말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그가 어떤 그런 형편에 있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사람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 그 예배 신앙을 제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듣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었대요. 예전에 지금 이제 새로 지은 성전 말고 예전 성전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예배당이 지금은 이렇게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지었지만 그전에는 좁았어요. 옥하는 목사님 때 이렇게 지은 거라. 근데 사람은 자꾸 부흥하고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오면 본당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늦게 오면 이렇게 이 별관 이런 데 가서 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막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 불이 딱 바뀌면 막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떼거지로 막 몰려가면서 뛰니까 이게 무슨 난리인가 하고 경찰들이 막 출동을 하고 이제 밤에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그 시간에 그분들은 퇴근하잖아요. 퇴근하고 딱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뛰니까 자기도 같이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다가 왜 뛰는 거야? 몰라. 사람들이 뛰니까 뛰어야지. 그렇게 뛰다가 자기도 모르게 성전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내버려 두실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인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셨을 때 그것이 우리가 좋은지도 모르고 귀한지도 모르고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냥 왠지 받아야 될 것 같아. 왠지 가야 될 것 같아. 왠지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냥 마음에 그래 이번 한번 그냥 내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그 구원의 손길 그 호의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했더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못된 것입니다. 불순종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뜻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해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하던 사람이 다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끄는 힘, 죄악이 끄는 힘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끄는 힘이 더 놀랍고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어둔 것, 하나님이 가두어두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어두셨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유로운 인생을, 자유로운 삶을, 또 행복을 찾아서, 무지개를 찾아서, 파랑새를 찾아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사실은 마치 어떤 이 철장 안에 갇혀서 그 감옥 안을, 울타리 안을 계속 맴도는 사람처럼 계속 같은 자리에, 마치 사막을 그렇게 횡단하는 사람처럼 나침반도 없고 또 지도도 없고 그냥 계속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고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불교에서 그것을 잘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치 돌고 도는 수레바퀴처럼 윤회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쏟을 그런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진노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다른 주님을 모시더라고요. 술주 주님을 모시잖아요. 그런데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죄의 감옥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다시 죄인된 삶,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죄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고, 대통령이 사면하면 그 죄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면하시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범과가 다 삭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로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33절과 3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정말 참으로 풍성하고 깊어서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이 신비스럽고 놀라우면서도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들었는데 제대로 믿었는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천국에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지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영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괴롭고 정말 우리가 고통스럽고 견디지 못하고 마치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서럽다면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이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그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 속에 이 말씀이 그 영혼에 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하든지 받아들이든지 지금 당장 그것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가 있지?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나의 생명이 될 수 있지? 머리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이 생명을 다루고 생명활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신비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마치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 아주 큰 그런 폭발,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민지한테 물어봤어요. 민지야, 너 빅뱅 아니? 그랬더니 빅뱅 알죠? 그러니까 남자 혼성 그룹이잖아요. 안다 그래요. 그래서 너 빅뱅이 무슨 뜻인지 아니? 그랬더니 글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큰 폭발이라고 하는 뜻인데 과학자들은 우주가 생겨날 때 큰 폭발이 일어나서 우연히 그렇게 생겨났다고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생겨났을까?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 근데 만약에 빅뱅이 아니라면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빅뱅 전에 누가 있었지? 동방신기가 만들었나? 아니야. 동방신기도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인간의 모든 역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버려두실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치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끝까지 거역하는 자를 위해서 마련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사는 것, 내 인생의 전부,
또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이제 그 신앙 고백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을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것, 참된 행복으로 알고 행복자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가장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성공시켜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업이 돼야 하나님이 그 사업을 일으켜 주실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돼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실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신비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순종의 본이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진정한 행복임을 늘 기억하며 일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